5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므로 사도들 외에 다른 전도자, 사역자들이 모두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전도자 중에 누가는 빌립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전도자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명령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은 명령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죠. 이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의 소명이며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부여하는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하여 제자 삼는 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며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명인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사명이 교회의 양적 성장이나 교회를 크게 만드는 운동으로 왜곡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회의 건강성을 소망하는 교회들에게 오히려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이 등한이 되거나 소외된 명령으로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와 회심시키는 이 사역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성도가 일상에서 감당해야 할 너무나도 귀한 사명입니다. 교회를 키우고 크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서의 복음 전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복음, 즉 복된 소식, 선한 소식이 이 세상과 이웃과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고 선한 소식이기 때문에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인 줄 알고 돈과 명예와 워라벨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소망의 복음,
희망의 소식을 전하며 참된 기쁨과 안식의 삶이 있으며 그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누릴 수 있음을 전해야 하지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그 주제를 놓친다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큰 박해로 인해서 사마리아로 내려가 복음을 전한 빌립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빌립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행하는 표적과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따랐고 이로 인하여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전하지요. 사도행전은 빌립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사건을 두 가지로 전하는데요. 하나는 마술사 시몬의 회심 사건이고 또 하나는 내일 본문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진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 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의미를 전해주고 있지요. 이렇게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진 후에 사도행전은 사울의 회심 사건과 더불어 사울이 이방인 선교사로 세워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구성으로 볼 때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도와 회심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사마리아에 시몬이라 하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시몬은 마술을 행함으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는 자라고 소개하지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시몬을 따랐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람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이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으로 남자나 여자나 많은 사람이 빌립의 전도함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복음 사역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지요. 14절에서 25절은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도착하여 사마리아의 교회 공동체의 기초를 닦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내려간 베드로와 요한은 빌립이 전하여 복음을 들은 성도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지요. 빌립의 사역은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인가? 빌립의 사역은 사도들의 사역보다 열등한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지 않고 세례를 받을 수 있나? 말씀을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이 나와 있지 않기에 쉽게 답을 내리기가 어려운데요. 하지만 중요한 영적 원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빌립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보완하고 서로 협력한다는 것이지요. 빌립은 어떤 형태로든지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서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에 불평하지 않았고 사도들도 이 사역으로 우쭐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동역하고 협력함으로 사마리아에 함께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세례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라고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란 점이지요. 세례는 세례받는 자가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교회 공동체는 공적으로 드러낸 신앙 고백에 의해서 그를 교회 공동체로 허입하는 것이며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믿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신앙 고백할 수도 있고요. 거짓된 마음으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례받았다고 다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어느 누구도 판단하거나 확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서 사도들의 중요한 사역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사도들은 성령을 임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시도록 사도들을 세우신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들의 사역과 모든 능력이 이 땅의 모든 사역자나 목회자에게 적용되거나 허락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수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할 수 있지만 그 사역이 보편화된 사역이나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역의 형태가 서신서에게 중요하게 등장하거나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교회 공동체가 처음에 복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이며 능력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부리고 부릴 수 있는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영이며 오히려 목사나 사역자가 이 성령 앞에 엎드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역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을 이렇게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유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와서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자 시몬이 사도들에게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합니다. 돈을 주고 성직을 매매하는 행위를 시몬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러한 시몬의 요구에 베드로는 아주 강하게 훈계하고 질책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주고 살 생각을 했으니 은으로 망할 것이라 하지요. 왜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고 훈계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단락은 교회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중심에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사서 그 힘으로 이전에 마술을 행함으로 큰 부자와 큰 능력과 힘을 가진 것을 또다시 갖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간파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 또한 성령의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개인의 명예나 영광이나 돈이 중심에 있으면 결탄코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직분을 받을 때 교회에 얼마를 내야 한다거나 은연중에 그것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요. 그렇게 돈을 낸 사람을 지켜 세우며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것은 진실로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소위 성령 사역이나 성령의 은사 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돈이 오가거나 그 성령 사역에 대한 대가도 받으면 안 됩니다. 하여튼 성령 사역이나 성령의 역사는 눈에 띄기도 하며 사람들이 쉽게 따르기도 하기에 그 사역은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사람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성령보다 앞서면 죽에게 전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23절에 시몬에게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교회가 세워지는 그 자리에는 언제나 사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집중하면 됩니다.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도록 도우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이 놀랍고도 귀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역과 사명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한 사람이 변하여 회심하게 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며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듣지 않고 듣지 못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복된 소식, 귀한 소식, 선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